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 through 7 시작.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4장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앞서간 성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입성하셔요. 재림하셔요. 그럴 때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신 것은 이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트리빌레이션 세인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구원받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이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사람도 일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같이 있었던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죠. 특별히 5절에서 보면 그들의 입에서, 이 14만 4천 명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범한 죄들이 참 많아요. 항상 자기의 말. 그래서 자기의 입을 컨트롤하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패타놓고 볼 때가 많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으로 지은 죄가 참 많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다 같이. 그거 묵혀놓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말로 잘못했으면 아이고 주님, I'm sorry. 바로 용서를 구하세요.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이쁜 짓을 해서 이뻐요? 그냥 자식이니까 이뻐요? 왜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티네이저 되기 전 얘기고, 이제. 티네이저가 돼갖고 이제 속 썩혀봐요. 나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진짜. 얼마나 속을 썩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속을 썩히면, 그래도 부모인데, 저 밖에 좀 나가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근데 자식이라도 그래서 속을 썩히면요,
저는 그런 부모들 참 많이 봤어요. 애들 한 번씩 속성해 봐요. 이제 여러분 자란 아이들도 티네저가 되고 하면 애들이 바꿔줘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길러놓지 않으면 그때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속을 썩히면 자식이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 차라리 남 같으면 상관 안 하겠는데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상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속을 썩히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그냥 war on going on.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우리를 볼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보면요. 아이고 여기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보셔요. 여기 누구예요?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도리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셔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아무 일 없던데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도리어 무서운 징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채찍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그렇게 봐주셔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딱 온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블레싱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을 원하는데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수요일 날 배우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 그 혜택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다 같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 그 마음에서 기쁨이 없고 그 기쁨이 있다는 건 false joy예요. 거짓된 joy.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다. 그러면 14만 4천 명 완전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지금 여기에 나는 사도 요한을 가르쳤어요. 또 사도 요한이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래전에 성경 공부 어른들 성경 공부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배웠지요. 천사론, Doctrine of Angelology, Doctrine of Satan 이거 자세하게 공부했죠. 딱 천사 두 그룹의 천사가 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루시퍼, 사탄이 원래 루시퍼라고는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때 참 이상하죠. 항상 악한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적어도 3분의 1의 천사가 사탄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을 바로를 뭐라 그래요? 귀신에게 귀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근데 사람들 그런 말이죠. 귀신같이 아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누구냐면 그 무슨 그 순복음교회 계통 이런 데서는요. 이 귀신이 또 죽은 안 믿는 가족이 또 귀신의 난에 또 그 한국의 김기동 그 귀신론이라 해갖고 난리를 꾸미고 옛날에 은혜교회의 김광신 목사가 또 김기동 목사가 의서 해가지고 귀신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막 그래도 그게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 이단으로 이제 뭐 구정하니까 또 그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아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경험 뭐 이런 것을 지금 마음대로 해놓고 그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고 참 기가 막혀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님 쓰셨어요. 성령님이 자기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역사 안 해요. 내가 한 번은 내 목회 처음에 그 시작해가지고 어떤 대학생, 여자 대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누가 있냐니까 오빠하고 산대요. 부모님은 한국에 아직도 계시고. 그래서 오빠를 그 전도를 좀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괜히 헛수고 하실까 봐서 그리고 괜히 목사님 봉변 당할까 봐서 안 하시는 게 좋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 은혜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오빠를 인도에 갔는데 갑자기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자기도 뭐 오빠 나가라고 주위에서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라니까 그야말로 이제 밀려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나왔는데 뭐 목사, 부목사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제 목사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면서 확 이러면 탁 넘어지고 확 이러면 탁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안 넘어지니까 이 마귀가 여러 개가 들었다고 그러고 강제로 눕혀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팬 거예요. 몸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임하고 몸이고 옴덩어리고 완전히 옴덩이 멍투성이 되더라. 이 오빠가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과 엄마가 귀신이 돼갖고 지금 와서 붙어있다 이거죠. 기가 막혀서 그 한 영혼을 죽여놨어요, 도리어. 여러분,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가 디몬 되는 게 디몬. 그래서 두 가지 천사가 있는데 이 악한 천사는 사탄을 추종하고 타락해서 지금 귀신이 돼갖고 있는 거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쉽게 말하면 앞잡이들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니스터한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프로텍트 해주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가 죽자마자 누가 데리고 낙원으로 안내했어요? 천사가.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그 천사를 모르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씩 좋은 천사가 딱 여러분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자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른들, 내가 이제 우리 영피플에게도 언젠가는 다 이거 다시 가르칠 테니까 wait until then. 그래서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악한 천사는 악한 사탄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화를 할 때 천사를 많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천사가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럴 때는 본다는 거예요. 나에서 부분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가령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줬죠? 네. 그러니까 천사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도구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지.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까지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니?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너에게 필요한 말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가령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려주고 물론 주님도 같이 오셨지만 하지만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사람을 메인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식 가령 이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두 천사가 너희들이 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다시 올 것이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쓰임을 받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인 도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천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 선포할 영존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하는 도구는 이제 사람을 사용하셔요.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여기에 영존하는 복음.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복음을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좁은 의미로 전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자 예수님 그러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요. everlasting gospel.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말씀대로 심판이 와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복음만 있어요. 소위 요즘은 소셜 가스풀이라는 게 소셜 가스풀. 그게 뭔지 아세요? 소셜 가스풀? 나 옛날에 어디 책방에 갔더니 보도성에 들어가니까 뭐 가스풀 어쩌고 그래서 근데 그 책이 넓고 이 그림도 있고 그래서 와 이게 복음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뭐? The Gospel of the Food? 아이고, 어디다가 가스풀. 그러니까 요리책을 그렇게 써놨어?
그저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스플 오브 더 푸드.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푸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 이거지. 그냥 빠진 것이 다 써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플. 이제는 아무더라도 가스플 사용하는데 여러분 가스플은 한 군데만 사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내용을 복음이라. 그러니까 넓게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좁게는 예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한 거, 메시지.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을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왜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는가,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까지 자세하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해요. 다 같이?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이렇다가 받았다 이렇다 받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사탄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성 라우드 보이스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이면 내 목소리를 크게 날려 주님을 외치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또 목회 초창기에는 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소리가 크다 이거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한 인생은 하여간 별트집을 다 받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갖고 시비 건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사람 나가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인자 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진짜 정말 속 터지죠. 아니 나라도 미국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Lord said 그래서 나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와 칼버트 목사님 야 여기 와서는 통역으로 해서 하니까 그래도 이제 와 목사님 리뷰 다니면서 Jesus said 이러고 다니면서 한 번은 무슨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인사하기를 원하고 본인이 가서 인사할 생각을 하냐 이거죠. Why you go first to say hello to him? Why you go first to hello to her? Why you waiting? Why you waiting? Somebody comes to serve you. Why you go and serve the Lord? 이러고 다녔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사람일수록 예와 얘기하지요. 예와 얘기하면 고개 숙이고 있다가 딱 고개 들어요. 그리고 쓱 웃어. 그리고 예와 끝나면 도로 고개가 축 처지고. 아주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예와 얘기하면 딱 살아나요. So sad. 여러분 내 목소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그 산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에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먼 온 더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와,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을 메이고 그랬는데 3일 동안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 굶고 이래가지고 그 3일 동안 앉아서 굶고 잠도 안 자고 들었어요. 요즘 설교 1시간도 안 전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11시에 예배해가지고 몇 시에 끝나요 보통?
12시 10분이 끝나도 있지만 12시 10분 전에도 끝나도 있어. 그러면 다르게 하고 나면 설교 많이 해봤자 30분, 40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데서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설교가 짧아져요. 교회. 30분에서 20분, 2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그 하나의 형식이지. 그렇게 변절돼 가고 있어요. So sad.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일을 스트레이트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대로 보냈다가는 굶주려 가다가 길에서 다 지치겠다고 그래갖고 먹이신 거예요. 그 어메이징은 어메이징이에요. 에이멘? 어메이징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동안 한번 굶은 거 세볼래요? 몇 명이나 남는가? 아이고 진짜 우리 모습을 보면요 참 한심해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숨겨 있어요? 한심해요 안 해요? 우리 한심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걸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 바깥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는 이렇게 참 안에서 추우면 춥다고 히터 틀어놓고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오 주여 마이크 세워놓고 하다못해 침례탕도 물 끓여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우리 주님이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전했어요. 목사가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내 목소리 아끼고 힘 안 들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1시간 동안 메시지 전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육체 노동 8시간과 맞먹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이건 너무 과장이다. 혼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1시간 진짜 설교를 하고 나면요 기운이 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 갈 때 차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배고픈 사람. 그럼 전에는 우리 정미가 저요! 그래주더니 요즘은 이제 둘이가 조용해.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많이 먹이지 말라 했어요. 조금만 먹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고 나면 배가 고픈데 그 같이 동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먹지요. 여러분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니까 그게 뭔 말인가 모르지만 여기 1시간 서서 메시지를 하는 목사는 저는 이 자리가 만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철학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두렵고 떨려요. 제가 한가하게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사람 듣기 좋은 일이나 몇 마디 할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해야 할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급한 마음이 없어요. 뭐 오늘 못 전하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목사를 그렇게 시험해요. 오늘 못 전하면 내일 전하고 내일 못 전하면 모레 전하지 뭐. 나들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너무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뭐 목사님 목회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앞으로도 목회하면 창창이 남았는데 쉬엄쉬엄 하십시오. 입 닥쳐 이놈아 그랬어요. 네. 자 끝으로 입 닥쳐 그래버리면 입 닥쳐 이놈아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속으로 입 닥쳐 이놈아 속으로 놓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전달하지 않은 목사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자기 혼자 목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지 않는 성도 아무리 자기는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엉망이에요.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줘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봐요. 천사가 이 사람들이 조용조용히 하면 듣지도 않고 뭔 말인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이 천사도 부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안 전한다고 그랬어요? 전한다고 그랬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천사도 부분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전하면 거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높게는. 근데 여기에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 큰 소리로 이르되, 첫째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저 좀 봐요. 제가 우리 이번에 우리 리트리트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어른들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섬기라 했죠. 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섬기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 섬겨요.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내키면 하고 뭐 마음이 우러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기대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만을 기대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를 원해요. 근데 왜 두려움으로 섬기라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 섬겨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 갖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라 했어요. 오늘날 뭐가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 떨어라는 게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이 자세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상관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오케이, that's it. 그 다음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형편대로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감정대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못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첫 메시지가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적어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살라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존중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fear라고 하는 것은 벌벌 떠는 스퀘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소중해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섬겨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아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이름을 차라리 얘기하겠지만 한 외국 가정들 나올 때는 또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하고 그 부인 그냥 이래서 하다가 지금 몇 달째 소식이 아주 그래도 나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요. 이렇게 잘 있냐고 지난번
그 추수감사할 때도 추수감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은 잘하지 또. 근데도 그러고 또 한 번씩 오면 혼자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또 야단을 또 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교회 가기 싫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떼병이 쳤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나갖고 자기 혼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앉았고, 누구 얘기한지 여러분 그냥 짐작만 했어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결국은 말로는 믿음이지 그 삶에 보면 자기를 훈련하고 정돈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메시지를 남기면서 We all miss you. You know, if you are Christian, you need to come to worship the Lord, serve the Lord. That at least you can do. 자, 보세요. 그 천사를 통해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훈련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일어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인생들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졌어요? 누구? 아담! 이 사람들이, 우리 뭐 총자매가 그냥 답을 그냥 똑바로 그냥 마음에 들게 딱 해보네. 인류의 최초의 심판을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 아담이 받은 심판이 뭐였어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어요. 아담이 죽었고 그의 후예들이 죽었고 오늘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금도 이펙트를 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억울합니다. 왜 아담이 범한 죄를 내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러거든. 그 사람들이 이런 뭐라고 답변해요? 오케이, forget it, 아담. 나는 그 사람들 항상 그러게. forget it, 아담. 그러니까 니는 죄가 아니냐 이거예요. 네 죄 지어 안 지어? 당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하면요, 다 지어요. 그러니까 아담 생각하지 말 필요 없어. 누가 아담대로 죽으래? 아담대로 죽으래? 당신 죄로도 충분해. 사람이 두 가지로 죄인이 됐다 그랬죠. 첫째는 본성, 원죄, 그걸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 그 본성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심판을 받았어요. 인류가 죽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줬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또 한 번 심판했어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몇 명이 살았어요? 8명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우주적인 심판이거든요. 유니버설 저지문을 볼까?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어디를 심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셨어요. 물로 거기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인류를 최초로 심판하시는 물로 심판했고, 그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노아 홍수 때도 결국은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잘 들어봐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한 사람 그 의인을 보시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셔서 다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으셨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그 롯의 가족을 그 불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10절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라니까 사탄과 그의 추행자들 적그리스도 마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보셨는데 자비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시기적으로 심판하셨지만 이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쏘아 본 적이 없어. 자비가 없이 그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자유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복음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지만 7년 대환란 때는 인류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처참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인을 쳐가지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후서에도 나와 있고 주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자유스럽게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기회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월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14만 4천 명들은 그 처참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